호세아 2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이었던 바알을 더 의지하고 더 섬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또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호세아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이 호세아의 그 가정,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려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이 음란하기가 이를 데 없는, 한 남자로서 만족을 못하고 자꾸만 외도하게 되고, 한 남자로서 또 만족을 못하고 외도하다가 걸려서 들어오면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남자와 또 외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와 함께 자녀까지도 낳게 되거든요. 자녀까지 있는 여인이 불구하고 자꾸만 이 다른 남자와 함께 이 외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이 남자 같으면 그쯤에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여자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당시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그 외도한 남자든 여자든 그 아주 큰 벌을 받게 되는 율법이 있거든요. 거의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계속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외도를 하는데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아내를 찾아오는데, 자기 아내를 찾아오는데 이 돈을 내가면서 찾아와야 될 정도로 아주 호세아는 마음이 근심이 아주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도 아마 마음 같아서는 이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을 끊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이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율법에 이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의 부부를 감히 사람의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우자가 이단의 우상에 빠졌거나 아니면 이 외도를 했거나 바람이 났을 때, 그럴 때는 율법적으로도 이혼을 허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혼을 성격 차이로 인해서 무슨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그 법이 없었던 것이죠. 싫어도 주구장창 상대가 어떤 도덕적으로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뭔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도 아주 적합하게 이혼할 수 있는 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용서하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계속 아내로 삼고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기에 호세아도 끊임없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끝까지 품어주려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호세아라고 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 아내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혼하고 싶은데, 나도 참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여인을 만나고 싶은데 호세아 선지자라고 해서 왜 마음이 속상하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나의 백성과 결혼을 하고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인데, 너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일편단심 민들레인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외면하고 끊임없이 내가 아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가서 바라고 그런 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중에 훗날에 이 백보자 심판하기 위하여, 최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연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혼인잔치로 비유됐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신부가 오실 신랑을 예비하기 위하여 밤새 등불을 준비하는 그 예화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단 진짜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듯 우리가 주님과 자녀와 아비의 관계도 되지만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일편단심 민들레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우상인 바울에게 빠져 있었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에게 빠져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마침 좀 살기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 왕,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는 이 남유다 시대에 그 여로보암 왕이라는 그 아주 좀 악한 왕이 있었던 시절인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이 삶은 좀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풍요로우다 보니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 사람이라는 원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면요, 내 삶 가운데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살기가 넉넉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본성이에요. 뭔가 이 간절함이 있고 뭔가 내 삶 가운데 이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당장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요, 내가 정말 건강이든 물질적이든 내 모든 삶 속에 내 자녀의 문제든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차고 넘친다면요,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오전에 수요 예배, 우리 부흥회나 특별한 예배 때 외부의 강사님들이 오시면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깜짝 놀라죠. 수요 예배 때, 아니 수요일날 평일 오전에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광경은 이 순복음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들은 사실 수요 예배가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전에 예배를 거의 잡지를 않죠. 성도님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물론 다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느라 바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삶이 편해지면 그마저도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면서 또 음식 먹으면서 쉬고 있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 문제가 거기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붙잡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 연단과 고난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연단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선에서 멀어져 내 삶에 바빠 내가 환경 바라보고 내가 세상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하면 밝은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오직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사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그쪽에 쏠려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든 이 세상 너희들은 하나도 손상시키지 말고 나에게 허락받으면서 이 세상을 적절하게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누리면서 그 인간이 소유하고 그 인간이 함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나깨나 우리가 잘 사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세상에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주님은 거기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점점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리고 점점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바알에게까지 가서 섬기고 절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배신당한 배우자의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열심으로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다 내가 맡기는데 내 배우자는 나의 그 믿음과 그 나의 사랑을 알아봐 주지 못하고, 알면서도, 사실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준 사랑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랑을 또 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당시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본의 아니게, 자이든 타이든 본의 아니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외도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가 배신하거나 외도하는 게요, 내가 마음을 애초에 먹고 나 이 사람 정말 싫어, 나 이번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날 거야, 나 이 사람 정말 너무 이제 지긋지긋해 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장악을 해서요, 우리 마음이 살짝 방심이 들어왔을 때, 잠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접근해서 그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다가와서 항상 내 옆에 머물러서 나를 잘해준다면, 나에게 잘해준다면 나도 모르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와서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외도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조금 신앙생활 하는 걸 좀 멈춰야 되겠어, 나는 이제 좀 하나님을 믿는 거를 조금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좀 내 삶을 좀 더 집중해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 믿고 싶은데 영적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점점점 침체하게 되고, 물론 이 배후에는 뭐가 있겠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더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여느 때처럼 나에게 오는 연단이고 언제든지 항상 나에게 왔었던 뭐 별로 이상할 것 같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 왠지 그게 내 마음을 자꾸 걸리게 만들고, 왠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상시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뭔가 내 마음이 껄끄럽게 만들어요. 그때 이상하게, 유난하게. 그게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배우자가 있는 내가 기혼자인데 내가 왜 자꾸만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내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네.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생활에서도 그게 똑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비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걸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 우리 역시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어디 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절에 간다든지 다른 이슬람에 간다든지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기를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세상이 들어온다면, 내 일이 더 들어온다면, 내 바쁜 일이 더 내 마음 가운데 더 집중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영적인 외도를 한다고 우리가 봐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놔버린다면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나오는 배경처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외도를 하고 있음에도,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아무런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났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찾지도 않고 난 몰라, 상관없어, 가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날 찾지도 않아? 이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내가 외도하고 도망가도 끝까지 찾으러 오고 득달같이 달려오고,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마, 나와 함께 다시 돌아가자, 그런다면 그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영적인 외도를 할 때 한동안은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죠. 돌아올 날을 기다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바로 읽었던 호세아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삼았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바알을 따랐던 자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는 너의 기억 속에 그 바알이 생각나지 않도록 지워버려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너의 남편으로서 오직 내가 일컬음을 받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긍휼 많은, 사랑 많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번 배신당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딱 칼 긋듯이 무자르듯이 그어버리는 부부들도 있죠.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는데도, 그렇게 배신을 당하셨는데도 우리가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또 영적인 외도를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자꾸만 도망갈 거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속으실 걸 아시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죠, 아시면서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오늘날에도요, 제가 많이 겪어본 경험은, 제가 예전에 일산에 있는 그 영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박수무당이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요. 박수무당이 뭐예요? 남자 무당이죠. 남자 무당이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무당도 가짜가 있습니다. 무당도 직업적으로 하는 가짜가 있고, 자기들 진짜 신내림을 받았다고. 그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그 귀신 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로 그래서 이 점을 쳐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귀신에 씌운 진짜 오리지널 무당들,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귀신이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일은 알아맞힐 수 있어도요,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혼이 나가죠. 어머, 내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일을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점쟁이도, 이 무당도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을 맞췄기 때문에 찰떡같이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 영험하기로 소문났던 이 남자 무당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어 교회에 왔는데 간증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이 온대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와가지고 어머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한번 와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 안 하고 오겠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오리지널 무당이었던 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걸 보고 한대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점괘를 봐주지 않고요, 얘기한대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나한테 왜 왔어? 가요. 그리고 점을 안 봐준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 모습을 좀 이쁘게 봐주셨는지 이 사람을 만나주셔서 변화가 되어갖고 교회에 와서요, 얼마나,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1등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되고 나니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1등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야,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무당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이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고도 또 예수님한테도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이분도 무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는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니까 아마 지금쯤 이분 어쩌면 목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배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전 보러 간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절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이 당시에 그 영적인 외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열렬히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배우자가 각자 남편분, 아내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죠.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서 나 위해 한번 죽어봐, 나를 위해서 당신도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어? 죽어봐. 몸 찢기고 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죽어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비슷하게라도 모양만이라도 흉내가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열렬히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생명까지 바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있고요, 한순간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순간도 그 사랑은 외도하지 않고,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반도 못 따라가겠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배도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멀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양방향의 사랑이 소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좌 위에 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주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세워주신 이용원 대표 총회장님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세워주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